오늘 본문을 아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이 거반다 아실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버나메기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본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저도 살펴보게 될 때 왜 이런 표현들을 하는가, 저도 스스로 질문을 갖고 성경을, 특별히 히스기야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었다라기보다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왜 이러지? 이건 뭐지? 이런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자꾸 던져지는데, 열왕기 하로 본다면 18장부터 우리가 몇 차례 나누었고요. 오늘 20장까지. 그리고 이 내용이 이사야서 37장 그리고 역대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못하겠는데 거기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겠다라고 했는가가 조금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나 저 사람 잘 모르겠어. 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나 저 사람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그러는 거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니까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때는 막 이렇게 높아졌다가 한때는 막 두려워 떨다가, 그때 이사야가 너희 걱정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그런데 또 이렇게 높아졌다가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아마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나오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고 이와 같은 자세를 갖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아봤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을 관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1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1절 그때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이 관계대명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 어떤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그 단어만 보더라도 그 어떤 일과 연결된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6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아마도 그때는 19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19장은 바로 아수르가 큰 군대를 이끌고 사네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두루 감싸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37장에도 그리고 역대하 32장에도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래서 막 엄포를 놓으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그 열왕기상 19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하여? 그 뭐를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쳐들어와 가지고 둘러싸고, 아마 우리가 그 오늘 본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이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는다고 하는 말은 상대방 성보다 더 높이 쌓아서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토성을 쌓고 엄청난 엄포를 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말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로 보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35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어찌 되었다고요? 송장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1절 그때라고 하는 게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상황과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부터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하곤 했었어요. 신앙생활 한때 잘하는 거 의미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의미가 없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잘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두벅두벅 걸어가야지.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느 날은 떨어졌다. 이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장점이 하나 있다면 평소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며 살아갔던 바로 히스기야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기복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기도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사업에 이상이 있거나 가정에 이상이 있거나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어쨌건 히스기야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좀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유가 좀 좋다고 보는데,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을쯤 되면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저는 독감 예방 주사를 몇 년간 이렇게 맞으면서 겨울에 특별히 감기가 걸리지 않는 것, 이 독감 예방 주사가 그만큼 저에게는 중요한 예방 주사였습니다. 어떤 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저는 평소 때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요. 1, 2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방주사 맞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타민을 꾸준하게 복용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평상시 때 그런 기도하는 생활을 좀 더 하자. 그래서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겸손한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확실히 평소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평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화창한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 낄 때가 꽤나 있고요. 소나기가 그렇게 올 때가 꽤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 어쨌건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아까 읽었습니다만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 송장이 되었다, 이런 역사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복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전 뭔가 이렇게 잘 되면 말이에요. 확실히 건강한 사람, 신앙이 정말 이렇게 질서 있게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확실히 무게추가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한데 히스기야의 약점이 있다면 좀 우쭐하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 좀 잘 되면 그랬다가 또 아니면 이렇게 팍 꺼졌다가, 그럼 또 기도하면서 일어났다가 또 이랬다가 기도하면서 일어났다가,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지만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신앙이 아니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좀 이렇게 우쭐하지 않았나 싶어서 참 그래요. 그래서 34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뭐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 거예요? 예,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여기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나와 나의 종 히스기야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마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계심은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어쨌건 19장에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35절 아까 읽었지요. 그 모든 아수르의 군대가 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어요. 이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뒷말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을 보면은 아마 또 히스기야가 우쭐해 있었지 않는가. 오늘 1절 한번 봐봐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면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른 설명이. 그럼 왜 설명이 없겠어요? 히스기야에게 앞서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거지만 참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선대 목사님 때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얻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이제껏 신앙생활에 왔다고요. 뭐였습니까? 모든 영광은 어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님,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토당토하게 말해요. 내가 이 망하는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 저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설명도 없어. 다른 설명도 없어. 그냥 당신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당신 집을 정리하고 당신 생을 마감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1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1절에 병들게 된 것이 괜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볼 때 25절이 중요합니다. 먼저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다음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에서 이렇게 병에 났잖아요. 그래서 15년이나 연장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병들었다 하는 것을 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듣고 말이죠. 병문안 차 와요. 그때는 아마 다 나았던 것 같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보인 행동을 보면 이건 뭐지요, 여러분? 이거 이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곳간 다 열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이 좀 과하지만은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래쪽에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다음에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기에 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왜 이게 오는 겁니까,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표현 저 종종 쓰는데요. 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인 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보다도 경험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걱정 말라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니까 19장 35절에 18만 5천이나 되는 이들이 그 적군들이 말이죠, 아침에 송장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자존감일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안 돼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 기도를 하는 매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내가 다 알지 못하기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교회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다라고,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뎀은 내 덕이라고 생각하고, 모뎀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모뎀은 어떻다, 너무도 유치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아니시기에 좀 이렇게 큰 소리치며 말할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어린애 같은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언제 철나요? 언제 철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가 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너무도 존귀하고 귀한데 어찌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갖다가 슬쩍 내 이름으로 바꿔버리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이런 말까지 하자고 그랬잖아요. 절대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했다고. 망하려면 뭔 짓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역사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깨달았어요. 사실 솔로몬의 젊을 때는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양반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고대 광시를 지어놓고, 죄송하지만 오만 주색 잡기는 다 하면서 말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의 사람. 나중에 이 양반이 안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은 제발 나와 같은 길 걸어가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전도서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전도서 1장 3절이죠. 첫 마디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부귀영만 누려봤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만을 갖고 그냥 쥐락펴락하고 말이죠. 그것만이 내 생애, 내 삶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이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깨달은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뭘 알면 뭘 얼마나 한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그 다음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왜요? 뭐 때문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근데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15년 삶의 연장을 받았다 치자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하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진짜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볼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이 망나니가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6절 한번 봐볼래요? 오늘 본문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기서 주는 그 히스기야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어지는 20절로 그 예언의 결과가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35절 그러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그러고 좀 진솔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사야도 말이에요. 평상시 때 막 이렇게 다급하고 막 그 아수르의 군대가 막 이렇게 오고 막 둘러 감싸고 이럴 때는 자기의 전령을 보냅니다. 몸종을 보내고 또 서신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얼마나 이게 다급했으면 직접 왔어요. 이사야가 직접 왔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단호한 표현을 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말씀이 허튼 게 하나도 없었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말을 자기한테 할 때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하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을 의미 있게 보려고 했던 분들이 참 어렵다 한 게 바로 이런 예를 두고 한 것 같아요. 어쨌건 히스기야가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2절에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그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의지할 바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뭐 이사야도 아니고 뭐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을 역대하 32장 20절이 잘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참 이 귀하게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히스기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주면서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마라는 말.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는 걸까요? 왜 할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속되게 표현할게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뭐가 잘 되면은, 근데 그거 얼마나 가나요? 그런 것들이. 세상은 호사다마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이 되건 안 되건 뭐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이게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를 통해 배우는 귀한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쭐하고 그러면은 큰일 만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6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사야가 이렇게 가던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너 스탑. 근데 이사야가 어디쯤 갔다고요? 그 성 중앙을 이 가운데를 지나가지 못했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것이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난 그런데 이 표현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자꾸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당신의 눈물을 보셨어요. 이러면 된대. 왜 거기에 다윗이 들어가는 거냔 말이에요.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들었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 아니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저에게 너무도 중요한 성경이에요. 너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서는 거예요.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도 하나님 앞에 목사인 제 자신이 옳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안달할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어떠냐 뭐 어떠냐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게 서서 딱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사모하고 애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멋진 말씀을 사무엘하 7장 8, 9절에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실함을 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9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되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너무도 왕 위에 오른 것이 감사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리 말씀해 너 뭐를 원하니? 뭐를 원해?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리려 할 때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십니까? 그 열왕기상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전무후무하다는 말이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뭐지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여러분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덧붙인다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15년을 연장받습니다. 이 15년이라고 하는 게 히스기야가 원한 것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덤으로 사는 인생 그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좀 더 산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사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수르의 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왕 앞에서 당당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가 생겼다면 그 자녀를 잘 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15년 연장된 게 되레 히스기야를 되레 다운시켰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삶으로 이 땅에서의 15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으로 연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후반부를 보면은 그 15년을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삶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서 성경 한 군데를 여러분과 같이 읽으려고 그럽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한 절 더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심을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아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의 권세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